이제 다 같이 주하게 마셔서 앞으로 하시는으로서 경남기부의 성교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교의 주체가 되시며 생명의 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남 중도의 성교들을 가르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교대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98상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노예 산하 여러 지교회들이 연합하여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파에 마음을 품고 성교대회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을 하시니 주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돌아오리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저희들 늘 살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의 뜻을 저희들은 외면하고 나의 울타리 안에서만 행하는 일을 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뚜렷한 마음을 저희들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이 시간 저희들 키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에 닿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귀한 성교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과 생생한 성교 현장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이 걸어가시는 그 사역길 위에 늘 성경의 이름과 늦은 뒤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때로는 그곳이 세계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어 보이는 곳이 있고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말씀의 생명과 생기가 그 뼈들을 일으키고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그 역사가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견고한 우상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꿋꿋하게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늘의 본능으로 더 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원한 마음을 주셔서 늘 우리들 자신들을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18페이지 읽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치사들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니 나의 메인과 복음을 비밀함과 확증하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창문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조동재 어떤 분은 선생님 모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어서 현장 이야기 의예수 교사님이 인도하시고 이어서 기도가 주의하시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나오셔서 지나가는 것과 이용하는 것이는 주제고 말씀하실 때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미얀마 양궁에서 사회를 하다가 지금 본부에 오신 중에 세계 선교회 본부에서 본부장으로 섬기게 된 조동재 선교사입니다. 귀한 교회에서 그리고 경남
본문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한 단어로 도전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기대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제게 기대라는 단어를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깊게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신 도단에 성교를 참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오신 도단의 성교에 대해서 큰 기대가 있으시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교단이 있고 교단 내에서 각 선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단 선교뿐만이 아니라 교단 밖에도 이제 선교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신 교단의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부분을 주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1년 반 조금 더 넘게 공부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보시는 사랑하신다. 보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선교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교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프라나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저희들이 교단 선교 시기지만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기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저희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당시 경주에서 이제 의전을 했는데 그때 의전팀으로 예수님들 오시고 강사분들 오시면 의전팀으로 섬겨 주셨던 교회가 경인교회였습니다. 경주에 있는 경인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오셔서 의전팀으로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은 대회 참석을 다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의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나고 빈 시간에 그렇게 집회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본인들은 거기 준비도 못하고 그냥 의전팀만 그렇게 섬기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 오신 교단에 대한 특별히 선교에 대한 큰 기대가 있다는 게 확정되어지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교회를 방문할 때도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을 맞으면서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근신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 교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사실은 큰 선교대회를 저희들이 치렀고 그 다음에 노예대회도 같이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는 선교대회하는 노예가 없습니다. 거의 소방 상태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동남 중부 노예에서 먼저 저희들 본부를 방문해 주셔서 이 대회를 논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본부가 되게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었다가 이게 인간 보통 정서잖아요. 사람들이 정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능력을 우리가 특별히 노예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자 이런 선한 의도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경남 중부 노예를 귀하게 보실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멘. 아멘.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하신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도 올해보다 더 내년에 선교대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고
짧은 시간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제 성경 오늘도 필요한 시간을 가지겠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는 되시는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말을 아주 많이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미얀마에서는 밍글라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 드리면 또 성나니까 예. 그 미얀마 말로 은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이름이 제주도잖아요. 실제로 기도할 때는 이 제주라는 말을 약간 높여가지고 도가 들어가는 조금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이렇게 하면 예 이게 은혜라고 해요. 아니, 은혜 제주도 하면 은혜이고 그 말이 됩니다. 제주도 은혜이고 그 말이 되는데 도자를 빼고 제주에 바가 붙으면 바가 그 말이에요. 그럼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 돼지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주바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미얀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다닐 때 들어가게 되면 그냥 중국 문화에서 같이 드시면서 넘겨주시면 제가 잘 섬기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가족과 함께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날을 좋은 날에 있으면 그날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고,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이렇게 일반화되어졌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도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트로트를 참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간간히 쓰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TV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한 번씩 시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야구도 제가 처음이나 그래서 프로야구도 한 번씩 시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도 좀 좋아하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탁구도 좀 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인생의 이들 가운데 전혀 남지 않는 바람처럼 쌓여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있는다면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남는 게 있고 남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자랑이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은 것들이 그렇게 교훈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물리적 세계, 재능을 표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이나 욕망,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뜻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사랑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본능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런 본능대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또 더불어
우리가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탐심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의 자랑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 가지고 있는 지위, 여러 가지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삶들은 하나님을 주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영원한 것도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삶과 일이 있고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것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일서 2장 17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앞에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이 길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있게 잘 살도록 성경을 배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눈을 끄는 수많은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의 삶 가운데 분별하며 살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런 성도가 어떻게 행할 자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우리가 은행 시대를 그냥 따라가서 살면 금방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주의하라고 떠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주의해서 살도록 변화를 하는 거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지혜 있게 살지 아니하면 영원히 남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평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낭선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박치면서 가게 되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끝에 내일을 줄 알았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 매일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들어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하시는 것이죠. 세월은 소나살처럼 빠르게 날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보고 있으면 세상 떠나는 분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본부 선교사님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부모님들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7일간, 한 달간 장난으로 그 60초 분이 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청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예. 온 순서는 이 땅에 있어도 다른 순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매일의 삶을 겸손하게 살도록 우리 교훈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매일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들은 사실은 주일마다 담당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서 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다양하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기서 영양중부노회가 성경 신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과 관련된 이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드린다면, 그 다니엘서 12장 5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스타가 많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우리가 스타를 부르고, 그 다음에 탤런트, 마리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스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스타에 반짝이는 그들의 삶은 이 땅에 그리고 이 시대에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리고 성도의 그 삶을 사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나님,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나님, 이 성교회를 담당하는 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처럼 직접 설교사로 신앙의 교회를 담당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 성교회 영역에서 함께 없고 성교회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 오늘은 선교사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 건지, 어떻게 일을 감당할 것인지 귀한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를 살펴보면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 시작.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도 바울은 너무 뛰어난, 영성이 뛰어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간구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 사실,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과 더불어 같은 레벨로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의 영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서 실제로 이제 교통사고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 집사람이 아침에 일주를 마치고 저희를 나올 때에 태국 사람을 한 사람을 치었어요. 어두워할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 태국 사람이 뭔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보도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불렀느냐면 경찰을 나오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자 발급받는데 오히려 힘든 부분도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얘기를 했죠. 같이 얘기를 잘 하는데, 처음에 조금은 대단히 강렬하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다가 몇 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잘 됐으면 집에 데려다 주고 전화번호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큰 엄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조금 했죠. 근데 새벽 기도에 가니까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선교적인 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선교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주로 사실로 기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보내서 정리하고 위로하며 함께 동료되어 있습니다.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기도, 중보기도하는 선사를 보내고 중보기도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 선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주셨습니다. 그냥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되고 그리고 내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선교지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을 보내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를 위로하고 선교팀을 위로하고 함께 그들을 동력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격려와 도움이 되는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함께 그 사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4장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게 선교 운동을 보냈는데 문이나 보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던 시간이 짧습니다. 짧은 기간에 빌립보 교회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던 바울 선교팀을 도와서 보시다는 거죠. 18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또 공부하느라 내가 너희로 인해 너희가 그것을 하나도 내가 부정하니 오늘 다시 하나님 너희로 인정되어 하나님을 주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누구나 성경 본문을 그렇게 보내주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서 사역을 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기는 괜찮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낸 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는 선교사에게 이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냈던 귀한 헌금이 선교사에게 감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기억하고 선교사를 기억하고 보내드리는 것 선교지의 영혼권을 위하여 쓰여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느라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빌립보 교회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와 선교사를 돕고 섬길 때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전심으로 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선교사와 선교사회를 위해 섬기고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우리 후구절절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있는 것,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쳤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여기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다 참여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아픔, 고난, 눈물, 그 모든 박해, 그 모든 부분을 원하는 교회로서 함께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동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구원을 넘어서서 이건 함께하는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교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선교사에게 목격하는 보험교회에 요구하시는 바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의 마음에 있는 교회, 선교사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런 교회,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함께 공격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를 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교회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선교사님의 얘기로 제가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진행이어서 미국의 명문 대학 필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고 레슬링도 챔피언이 학교에 스타였습니다. 자매가 성광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미국의 유명한 학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행이어서 오랫동안의 기도 이후에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남이 백가족으로 9가족에게 선교사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 4명과 함께 28살의 나이로 9가족에게 있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9가족에게 산과 도끼로 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라이프지라는 잡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죽음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기자가 결혼했던 그런 20대 초반에 진 엘리어스 연의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말을 했죠. 이거 낭비 아닙니까? 당신 남편이 야곱가부족이라는 곳에 한번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엘리자베스는 그 기자를 보면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진 엘리어스의 학교 기숙사 있을 당시에 일기와 것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20대 초반 그의 글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이 젊은이들의 안에 5명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 결혼을 했었습니다. 5명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5명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순교한 그 아홉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수고하신 사랑으로 인해 아홉가족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진리로 그들의 동료 사이는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다운 나이, 18세 꽃다운 나이, 29세 꽃다운 나이, 그 나이에 삶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남미의 피어없는 정글에서 그들의 생명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관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삶을 살다가 하늘의 별이 되는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되어 그들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선교사가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성교의 신앙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세계 교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교지에 교회 하나를 짓고 두 개를 짓고 그 다음 이거 미쳐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넓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일에 성교를 하는 건 동역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가고 아프리카 역사가 바뀌게 되었고 미국에 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서 한국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세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 놀라운 경영을 이 땅 가운데 성교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주시게 되는 일이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별이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성교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이 성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영남 중부노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모든 교회들이 이 영광스러운 성교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성교를 마쳐서 성경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봉사님과 같이 KPM 본부에서 행정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태영수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했던 곳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한 곳이긴 한데요. 베트남의 북부의 수도인 바로 하노이에서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하노이에 대한 이야기, 사역 보고를 간단히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은 KPM에 소속되어 있는 494명의 선교사님들을 대표해서 한다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 모든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 가운데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경남 중부노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이 베트남 북부 하노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함께 보호자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성도님들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베트남 아마 많이들 가보셨죠? 예, 본부장님께서 미얀마 인사하셨는데 베트남으로 한번 인사를 보겠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하죠? 네, 잘 모르십니까? 많이 다녔을 텐데 신짜오라고 이야기하죠. 옆에 있는 바라보면서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짜오. 근데 신짜오라고 인사를 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딱 들으면 외국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인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팁을 드리면 나보다 어리면 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 M. 네,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고객성 좀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보통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바라보면서 자 웸 자 웸. 헤어질 때도 똑같습니다. 헤어질 때는 자 웸 하는데 그 뒤에 녜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헤어질 때는 그러니까 만났을 때는 자 웸 하고 헤어질 때는 자 냐. 아마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한테 인사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신짜오 하면은 외국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거든요. 이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공산국가입니다. 일당 독재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당에서 공산당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예로 작년에 시진핑이 하노이에 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 뭐냐면 하노이에 오토바이가 너무 많거든요. 아마 베트남 방문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토바이가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오토바이를 10년 정도 타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신기하다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한국 관광객들이 저를 보면서 사진 찍습니다. 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그 휘발유 오토바이 매연으로 인해서 거기 오니까 전부 다 전기 오토바이로 올해 7월 8월부터 바꾸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일본 기업체에서 조금 이제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이제 하노이에서는 휘발유 오토바이를 못 보고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하나의 정책이 결정돼도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곳이고 실제로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선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선교사가 가질 수 있는 비자도 제한이 많고요. 선교사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다 베트남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 하고 사세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그냥 저기 팀 사업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저희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도 누가 아빠 지금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그 아이들은 비밀이야 아니면 뭐 회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친구들이 베트남 사람들은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거든요. 회사 어느 회사 다녀? 월급 얼마야? 몇 살이야? 집 몇 평짜리 살아? 집 월세는 얼마야? 이렇게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쨌든 아이들이 그 처음부터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그곳이고 실제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직접적인 선교보다는 간접적으로 현재 있는 사역자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선교 복음을 할 때마다 복음의 열매를 거둔다기보다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그곳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노이에 파송받았을 때 저희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베트남을 먼저 보시죠. 베트남 지도 아마 다 다낭, 호치민, 푸꼬, 나트랑 이런 데 많이 가보셨죠. 하노이도 오신 분 계십니까? 계시죠? 다음부터 오실 때 꼭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인 맞춤을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노이 쪽에는 북부 지역에는 정치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저희 KBM 선교사님이 전까지 해서 세 가정이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보시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단기팀이 많이 오진 않지만 가끔 오면 제가 단기팀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물어보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혹시 하노이 시내에서 교회를 발견한다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간판을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내에 유일하게 하나의 교회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연락망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야지만 간판도 없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하노이 지역입니다. 처음 저희가 파송받았을 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처음에 저희 네 식구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가지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최근 1월달에 저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졸업식 때문에 저희가 들어와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하노이에 도착해서 사역을 할 때 직접적으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교단과 현지 교회들과 연합해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비풍이라는 지역은 하노이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차로 이동하면 얼마 안 걸리겠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살 때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비행 청소년들이나 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에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초기에 오토바이를 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저녁마다 이 빈풍이라는 지역에 오고 가는 길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는 베트남이지만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베트남 춥다고 하면 다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실례로 영상 10도까지 떨어지면 영상 10도인데 영하가 아니고 영상 10도가 되면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근데 습도가 한 3개월 동안 100%입니다. 매일같이 이슬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난방장치가 없으니까 실제로 춥습니다. 그래서 영상 15도만 되면 현지인들은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패딩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저 빈투비라는 지역에 가서 저기 제이클럽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다 알죠. 제이클럽이니까 지저스 클럽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학당을 만들어 현지 교회가 한 건물을 임대해서 어학당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아동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현지 교회가 와서 그 한국어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근데 저 빈풍이라는 지역이 그 주변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 학원을 이용했던 반경 20km 이내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토바이도 잘 못하는데 초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기 왔다 갔다 하는 많이 힘들었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저기를 한 6개월 정도 저 사역을 같이 동참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저 자리가 지금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어학당으로 시작했던 그 자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지고 한글과 영어를 배웠던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건물을 사고 아니면 센터를 짓고 이런 보여지는 사역이 아니지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글 교육 사역을 계속했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 하노이에도 다문화 가정이 정말 많거든요. 한국에도 많지만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저는 어학당과 대학에서 이제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왼쪽에 있는 것은 하노이 공업대학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하노이 국제전문대라는 저 두 대학에서 한국어과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제하고 제자를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하노이 국제신학교 히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신학교는 신학교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저 학교가 세워질 때 이름은 뭐였냐면 교회 개척 훈련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학위를 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도자가 너무 없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사역자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하노이, 그러니까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는 목사가 10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인텐시브로 몇 개월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히스 신학교는 지금 13년이 되었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11기 학생들이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한 80여 명 되고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 고향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한 40여 개의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학생들의 사역 현장입니다. 졸업생들이 저 왼쪽 아래를 보면 참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신학교에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순회하면서 학생들이 목회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목회하는 것들을 조금 지도하는 그런 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어떤 한 남학생이 이렇게 앞에 글씨를 이렇게 펴놓고 있죠.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 사진이 뒤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학생이 자기가 결혼을 하자마자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에 선생님 저희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돈을 보내주지 않고 성경을 사서 보내주고
저희 교회를 시작하는데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 의자를 저희가 주문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글씨는 뭐라고 써있냐면 선생님들 의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1, 2학년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비밀리에 신학교 간판도 없고요. 주소를 알려줘도 찾아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1층은 항상 문이 잠겨있고 그래서 그곳에 학생들이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고 3학년 때는 자기 교회로 가서 그 사용 실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신학교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필요한 것들을 같이 제공해주고 위로받고 또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은 이제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1년에 2번씩 시골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 순간에도 이 학생들이 지금 전도 여행 중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졸업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졸업식을 하기 전에 2주 동안 시골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팀으로 나눠져서 전도를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1000명 중에 150명이 결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직접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현지 사역자들을 키워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야 하는 곳이 바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 땅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자의 집 이제 학사 사역인데요. 저희 KPL 사역자가 세 가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정이 함께하고 있는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하노이로 공부하러 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를 제공해주고 그 학사에서 신앙훈련이나 경건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서 그 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실내에서 그 집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하노이에서 같이 동역하는 우리 KPL 선교사님들 사진은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세 가정이 있습니다. 세 가정이 함께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제자인 학생들 이제 1년에 2번씩 성경 암송 이 베트남 사람들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암송을 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트남 교육이 그렇습니다. 책을 다 외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책을 다 교과서를 다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있다 보면 성경 암송을 정말 잘합니다. 보통 1년에 200구절 이상을 암송을 해서 시험을 보고 그 제자인 학생들한테 선물도 주고 강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크리스마스 때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학사에 모인 학생들 중에 그 학사를 관리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하노이 지역에서 흑몽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흑몽족의 역사를 보시면 되게 은혜로운데요.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데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 흑몽족이 되게 특수한 종족입니다. 왜 특수하냐면 언어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월남 전쟁할 때 미군을 도왔던 종족이 바로 흑몽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났을 때 이 흑몽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겠죠. 그렇죠? 그 공산당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40만 명이 미군을 떠났습니다. 근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베트남 이제 하노이 북부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갔던 그 흑몽족 사람들이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필리핀에다가 AM 방송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흑몽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에서도 흑몽어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그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흑몽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흑몽족 안에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수호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처음 복음이 그 방송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종족이 바로 흑암족입니다. 그 흑암족을 대상으로 교회를 그 전도사님이 개척을 해서 지금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하노이에 계신 사업하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 제자의 집 사역을 보시고 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여행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을 다 데리고 정말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그래서 하롱베이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서는 선교사가 직접 전하기보다는 현지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안정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자주 가시고 하시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 보이지 않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 같이 한번 안주를 해주시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실은 선교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 땅에 있어도 이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나의 물질을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우리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경 가운데 마음이 열리며 헌신하는 우리 정말 중보 노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곡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하나님 부르시고 올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정말 중보 노래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부족한 교회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을 주님을 마음에 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집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를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를 되게 해 주시고 이 주님의 모든 성도의 삶을 일어나게 해 주시며 하나님 더욱더 많은 교회를 세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알지 못하는 자리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모든 교회가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 또한 교회의 기쁨을 되어 주시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통하여 찬송받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지가 정말 하나님의 때와 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KPM에 속해 있는 우리 57개 교회 494명의 성산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교회를 개척하며 또 사역자를 양성하며 제자를 교육하며 복음 전도하며 어린이들을 키워내며 또 하나님 교회 사역 그 모든 사역의 길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성난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경남 주구노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그 성도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을 향하여서 그 성도의 길들이 열리며 그들을 품고 더욱더 부흥하는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우리의 젊음, 우리의 물질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면서 헌금하는데 이 헌금은 미리 교회들마다 교회 성교분 공수를 받기 위해서 각 교회 대표들이
운동기도 아무에게 신하신 김효선 선 예,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남 중군원의 선교대회를 이곳 예린중앙교회당에서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노래를 담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신자가 되어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체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 또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전도서기 모습이 되시고 최순교의 장정호 목사님 모셔서 광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일이 제일 바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시고 예배 드시고 바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원사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선교대회를 맞아서 예랑 공식차례 속한 모든 성도님 예배에 참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삶의 장소에서 기도로 공력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예 선교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하신 예린중앙교회와 선교를 맡아주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노예 선교대회 후에 선교 자담회가 있습니다. 자담회 참석하셔서 오후 5시에 창녕 힐링지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참석하신 모든 분이 힘들게 오셨는데 가실 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간식을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중앙교회 공회장을 계시고 공교회 하나님 유명 목사님 모셔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격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와 세계의 모든 성교사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 가정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인사합니다.